여러분 혹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안데르센이라고 말하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또 성냥팔이 소녀, 인어 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 유명한 동화들을 썼고 동화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의 내용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 오리가 어려서부터 형제 오리들과 달라서 미움을 받아왔는데 결국 그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결말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안데르센 자신의 이야기라고 많이 해석됩니다. 안데르센은 태어나기를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빈곤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또 독특한 외모와 예술가적인 기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따돌림을 당했지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외받던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참된 자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동화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일까요? 아니면 백조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따져 묻고서는 나는 내가 백조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 같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계급이나 어떤 가정 형편이나 재정 상태가 자신을 판가름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그때보다 모든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모습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비교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교 속에서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나를 발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기도 했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여는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대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태초라는 모든 것의 시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개발을 하죠. 그런데 창조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어야 하고 혹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야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사람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서도 물질도 빛도 없는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담기에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마치 신화에 나오거나 소설에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로 느껴질 뿐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 중에 일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를 보면 누군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남편이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서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하나 가져다 놓는다면 우리가 그게 저절로 나무에서 과일 열리듯이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할까요?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뜯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얼마나 정교하게 조립이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며 스스로 도는 그 속도며 그리고 지구의 기울기부터 시작해서 태양계만 봐도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거죠. 마치 설계된 것처럼 그 속도 하나가 달라져도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비껴나도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는 창조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설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설계한 이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와 사회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입니다. 우주도 저절로, 지구도 저절로, 모든 생물도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책에 나오고 교과서에서 나오니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안 나오니 비과학적이라고 여기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창조 기사,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왜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고가 쭉 나오다가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있어서 그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람의 창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우주의 창조라는 것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이해가 거기까지 닿지 못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나를 알므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반문할 수 있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냐. 나는 내가 어느 산부인과에 혹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거슬러서 한없이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원숭이가 나오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미생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진화론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과 자연을 통해서 저절로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셨고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신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존귀와 위엄과 가치와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그 모든 것을 입히신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화하실까요?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어떤 것과도 대화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말씀 몇 구절로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책임지셨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지셨나요? 나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또한 제약 속에서 한편으론 즐기지만 다른 한편으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죠.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어가는 내 새끼 구하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하러 오셔서 내 새끼 대신 내가 죽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는 것이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또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 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증거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내가 소중하다는 것도,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가 어렵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짜일 수밖에 없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설지라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의 대상으로 알 뿐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어떠한지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아직 독립하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혹은 결혼해서 독립한 부부의 관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건 아닐지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따로 떨어져 살거나 함께 있지 않는다면 이런 그 관계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시간으로 내본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가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그럼 내 일상 속에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날마다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전부라면 이런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런 마치 집이나 사무실에 장식품 하나 두고서 살아가듯이 내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서는 내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혹은 남는 시간으로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직접 떼어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관계에서도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해지려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혹은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면 그 착각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무엇이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찬찬히 들려오기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울리거나 마음속에 감동이 벅차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똑같이 들었던 설교가 달라지고요.
똑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달라지고 똑같이 했던 기도와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제 경험상으로는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을 수 있어도 훈련을 받다 보면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럴까요? 아니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시간을 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교회에 나오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쉬운 적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과 과정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쉬운 건 너무 쉬워서 안 하고요.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서 안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시도와 도전이 없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회복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소중하다는 말씀하시고,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여러분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혹은 능력이 좋아서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멋지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살아온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 문화와 정서상에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사랑한다는 말, 소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나쁘게 느껴지고 민망하게 오히려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마음 깊은 데서는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소중하다는 그 말 너무나 목말라 하고 너무나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사랑을 받고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말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그런 말을 해줄까요? 립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시고 정착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훈련을 마치고 수료 소감문을 이제 공동체에서 두 분이 함께 나눠주셨는데 여기저기서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대견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도 아닌데 뭐 굳이 눈물까지 흘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뭐 감격적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이 우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함께 그때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난 이유는 앞에서 나와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소중하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지체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주고 돈 주냐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한계가 날마다 드러나는 일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일까요?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서 혹은 무엇을 잘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가 자체가 복되며 나란 존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질풍노도 시기를 겪을 때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살아야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답이 무엇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보면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정이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자녀에게 우리가 해주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다해 우리 각 사람을, 바로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확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고귀함과 가치를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번역해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도 파괴하고 무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맡겨진 일들과 맡겨진 공동체를 돌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도록 내가 살아가는 관계와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하도록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소중히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창세 전부터, 즉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 없고 인류의 기원도 다 알 수 없어도 나를 지으신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 내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혹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규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며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참된 나의 모습이 무엇이고 지으신 그대로의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